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고 보충하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주제, 특히 업에 대한 개괄의 측면, 그리고 공덕이라는 말, 보시, 오계, 그리고 요즘 공부하는 히리오타파, 이런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 책이 정말 교과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로 꼭 1년 9개월이 됩니다.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7월 안에는 책을 마무리를 하게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참 1년 9개월의 과정을 허송하지 않고 공부를 쌓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책을 단지 출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함께 공부함으로써 아마도 한국 불교에서 이전에 접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특히 제가 신자들, 소유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경들을 이 책에 무려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렇게 불교 신자가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을 향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답을 찾는 공부, 그 공부를 1년 9개월을 우리가 쌓아왔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단지 책으로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진 방향으로 바꿔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시간을 쌓아왔다라는 거. 이제 책을 마무리 지을 시점이 다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참 그래도 건전하게 그 시간을 쌓아왔구나 하는 그 소회를 자꾸 말하게 됩니다.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가지 힘, 5가지 힘이면서 유학의 힘이라고도 불리고 열애의 힘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제를 공부했는데 일부 공부가 좀 남았죠. 자, 그래서 5가지 법, 5가지 법이어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가 되지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앞에 쭉 좀, 믿음과 지혜라는 2가지 법, 그리고 희리, 오따빠가 포함하는 4개의 법, 거기에 1가지씩을 더해서 5개의 법이 되는데, 5개의 법 가운데에서 정진이 추가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이 5가지가 5가지 힘이라고 불리고, 유학의 힘이라고 불리고, 열애의 힘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지난주 공부한 이 공부의 과정에서 5가지 힘과 또 5가지 기능이 함께 나오는 경들. 그래서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면서 5가지 기능의 강약에 따라 즉 번뇌들이 부서지는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실천을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
늘 보았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의 측면이고, 기능이라고 불리면 번뇌 삶의 향상을 위한 진보로 이끄는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그 힘과 기능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네 번째, 그러니까 5가지 힘의 4번 511쪽입니다. 그 2가지 힘 해서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이라는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11번에서 13번까지 이유품에 속한 경들인데요. 이 세 개의 경은 3번의 반복을 통해서 동일한 간음의 힘, 그러니까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이니까 2가지 법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2가지 법으로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 2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음의 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보통 그 숙고라고 불리는 단어죠. 그래서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숙고라는 표현보다는 간음, 이렇다 저렇다 잘 간음하는 이런 측면으로 간음의 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간음한다 라는 거, 숙고를 통하지 않으면 간음할 수 없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일, 숙고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잘 간음한다. 네, 이래서 숙고의 힘이라 해도 좋고 간음의 힘이라 해도 좋은 요 한 가지 법과 수행의 힘이라는 또 한 가지, 요런 2가지 법을 말하는데, 3개의 경이 이어지면서 말하자면 간음의 힘은 3경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거기에 이어지는 수행의 힘만 1, 2, 3번이 다른 내용으로 수행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인데, 3번의 반복을 통해 동일한 간음의 힘과 순차적인 3단계의 수행의 힘을 말하는데, 1. 유학의 힘을 지니고, 2. 칠각지를 닦고, 3. 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간음의 힘은 똑같고 수행의 힘은 첫 번째 경에서는 유학의 힘을 지닌다 라는 것이 수행의 힘이다. 두 번째 경에서는 칠각지를 닦는다 라는 것이 수행의 힘이다. 세 번째 경에서는 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이 수행의 힘이다. 이렇게 단계적인 그 전개를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이때 유학의 힘은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행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거기서 이 수행의 힘은 유학의 힘이다. 참으로 그는 유학의 힘을 지니고서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고 치를 버린다.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고 치를 버리는 그는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행의 힘이라고 불린다 라고 설명됩니다. 라고 해서 유학의 힘이라는 것이 탐진치를 버리는 힘이고, 그것이 힘이라는 관점이죠.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그 부분이 불선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힘은 제가 볼 때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제가 생략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경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경을 읽어드리고요. 나중에 수업 보고를 통해서 경을 링크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두 번째 품, 사건 품인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경이 11 내지 13번 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힘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힘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숙고 또는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숙고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몸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말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의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하여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의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의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그는 자신의 청정함을 지킨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숙고의 힘 또는 간음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행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거기서 이 수행의 힘은 유학의 힘이다. 참으로 그는 유학의 힘을 지니고서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고 치를 버린다.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고 치를 버리고 그는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행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가지 힘이다. 네, 이게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11번 경입니다. 두 가지 힘을 말하는 첫 번째 경이지요. 그래서 보면 숙고 또는 간음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자는 거죠. 깊이 생각하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지금 여기 그리고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내가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결실이 생겨나서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결실이 다른 조건들과 어울려서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내가 괴로움으로 겪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이런 괴로운 보를 겪어야 하니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죠. 가늠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숙고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는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청정함을 지킨다. 이렇게 나쁜 행위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악한 보를 가져오게 되니 그러므로 나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음으로써 내 자신의 청정함을 지킨다 라는 요렇게 깊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고 스스로의 청정을 지켜내는 것,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숙고의 힘이다. 간음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깊이 생각하는 일,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지 잘 가늠해내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퇴보로 이끌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첫 번째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무엇이 수행의 힘인가? 라고 하면서 유학의 힘이다. 유학의 힘을 지니고서 탐진치를 버린다. 탐진치를 버리고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다. 라고 해서 숙고의 힘에 따른 수행의 힘의 첫 번째로 바로 유학의 힘. 여기서 유학의 힘이 뭔가요?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힘. 요 5가지를 말하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숙고의 힘에서도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는다 라고 말했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청정을 지킨다 했고,
수행의 힘에서도 유학의 힘을 지님으로써 어떻게 하냐 하면 탐진치를 버리고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결국은 5가지 유학의 힘을 갖춤으로써 탐진치를 버리자. 숙고하는 힘은 표면에서 내가 이런 악한 보를 겪지 않으려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청정하자.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라는 표면의 영역에서 나를 제어하는 것. 요게 숙고의 힘, 간음의 힘이라면 이제 수행의 힘에서 유학의 힘이 그거다 라고 나올 때는 어때요? 이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악한 보가 나에게 다 찾아오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라는 거는 똑같은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숙고의 힘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라는 이 표면의 영역이라면 이제 유학의 힘을 닦는 이 수행의 힘에서는 탐진치를 버린다.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불선을, 그러니까 탐진치가 버려지니까 행위가 제어되는 거죠.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거가 숙고의 힘이라면 그 행위의 원인 자리에 가서 탐진치라는 행위의 원인을 제어하는, 이렇게 좀 더 깊은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 요거는 수행의 힘, 요렇게 부른다. 요런 차이죠.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표면에서 악업을 제어할 것이냐, 내면에서 악업의 원인을 제어할 것이냐, 요 차이로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2번도 똑같이 2가지 힘으로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을 말하는데요. 이 2번째 경에서는 숙고의 힘은 앞의 경하고 똑같아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간음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 것. 네, 요거 동일한데 이어서 나오는 수행의 힘, 좀 더 내면의 영역에서 행위의 원인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삶을 형성하는 요 측면의 수행의 힘으로 2번째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를 닦는다. 택법각지를 닦는다. 정진각지를 닦는다. 시각지를 닦는다. 경안각지를 닦는다. 정각지를 닦는다. 사각지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행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2가지 힘이다 라고 해서 숙고의 힘은 동일한 가운데 이 숙고의 힘, 행위를, 그러니까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잘 가늠해서 행위를 제어하는 이러한 힘의 더 아래 단계에서 이제 그 행위의 원인 조건을 제어하는 수행의 힘에서 첫 번째 경에서는 유학의 힘을 닦아야 한다 라고 했다면 2번째 힘에서는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13번 경에서도 역시 이러한 2가지 힘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이다 라고 하고 숙고의 힘은 동일해요. 그런 가운데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행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이어서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힘이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숙고 또는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 두 가지가 있는데, 숙고라는 것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힘의 차이가 무엇냐라고 보니까 경은 아주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구분 지어주죠. 숙고의 힘 또는 간음의 힘, 이거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자리, 표면에서 행위에 대해서 이 나쁜 행위를 하면 악한 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숙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러므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잘 가늠한다,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는다, 스스로의 청정을 지킨다. 이렇게 숙고 또는 간음의 힘은 표면에서 업을 직접 제어하는 이런 측면이라면, 수행의 힘은 그 업의 원인 조건의 자리에 가가지고 한 단계 밑에서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요거를 수행의 힘이라고 차별지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숙고 또는 간음의 힘, 행위를 직접 제어한다 라는 표면의 영역에 있다면, 수행의 힘은 행위의 힘의 원인 조건의 자리, 좀 더 깊은 마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깊은 곳에서 문제를, 원인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행위를 제어하는 일에 더 강력한 성과를 거두는, 그거를 수행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수행의 힘을 이제 세계의 경이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유학의 힘을 닦는다. 두 번째, 칠각지를 닦는다. 세 번째, 사선, 네 가지 선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간 요 자리에서는 요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숙고 또는 간음의 힘이 표면의 영역에서 행위를 직접 제어한다면,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보다 좀 더 삶의 내면에서 깊은 영역에서 행위의 원인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더 깊은 곳에서 제어되면 그 제어에 의해서 행위가 제어되는 그 힘이, 그 성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숙고 또는 간음의 힘이 있고 수행의 힘이 있다 라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우리가 계속 수행 지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수행을 보는 불교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요렇게 보시면 타당해요. 하여간 삶의 어느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느냐. 그래서 그 완성은 결국 닦아라고 하는 삶의 내면 영역. 부처님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분이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 있는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런 수행에 대한 관점이 바로 여기서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표면에서 행위를 단속할 것이냐, 행위의 원인 조건을 단속할 것이냐, 숙고의 힘 또는 간음의 힘이라고 말할 것이냐, 수행의 힘이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부르는 그 노력의 자리가 이렇게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일보다 더 아래쪽을 제어하는 좀 더 깊어진 심오해진 영역의 수행이란 말을 쓰는 거구나. 이런 거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 두 가지 힘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수행이라고 하는 이 삶의 깊은 자리에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 일은 무엇냐?
깊이 생각하는 일이다. 숙고하는 일이다. 숙고를 통해서 잘 판단, 잘 가늠되어진 상태로 행위해야 한다. 숙고하는 일, 깊이 생각하는 일, 어떤 상황에 마주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판단, 가늠해가지고 대응하는, 숙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거는 뭐 경에서 말하자면 수행의 힘 이전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수행이라고 하는 아이고 그 수행은 힘들잖아 라고 하는 이런 거부감의 영역도 아니라고요. 누구나 깊이 생각하는 일,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경들을 통해서 배워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누구나 깊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행위를 지어가는 것,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죠. 예, 여기서는 하여간 그 숙고 또는 가늠의 힘과 수행의 힘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보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만큼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누구나 다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보강부부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어떤 상황이든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깊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맞습니다. 깊이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미루자, 이런 말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그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삶이 제어되면서 수행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사념처 수행, 사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눈뜨는 이런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일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념자, 사띠를 힘있게 하는 그 수행에 접근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띠를 확보하게 되면, 그때는 갑자기 부딪혀와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 시점에도 사띠가 스스로를 단속하는, 스스로를 제어해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거든요. 아직까지 사띠를 확보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야 어쩔 수 없죠. 그때까지는 가능한 만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할 틈이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문득이라도 내가 오계를 지닌 삶이 나를 보호한다고 부처님이 알려주셨어, 이런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우리가 잘 보아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힘, 가늠의 힘과 수행의 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말씀이 있구나.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먼저 이제 공부한, 우리가 지금은 셋의 모음에 30몇 번 진행되고 있는데 뭐 둘의 모음에 11번부터 13번이니까 이제 한참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공부할 때 요 주제의 마무리를 요렇게 지었는데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학의 힘과 칠각지와 사선으로 구성된 수행의 힘은 수행의 중심 개념 위에서 해석하면 연결됩니다. 유학의 힘은 심에서 5가지 장애를 방어하는 사념처의 역할이고, 칠각지는 유학의 힘이 밀어낸 심의 공간을 차지하여 명과 해탈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선은 유학의 힘과 칠각지의 두 수행의 힘을 포괄하는 수행의 힘입니다. 라고 정리했는데, 일단 이 부분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보고 통해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사실은 요 2가지 힘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함께 포괄해 드린 점도 우리가 잘 이해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15번 물의 비유경입니다. 세속에 잠긴 채 살아가는 자에서 깨달은 자까지의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입니다. 이때 세속에 잠긴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과정을 선법들에 대한 믿음은, 희리는, 오따빠는, 정지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 뒤의 대응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5가지 법의 확립 정도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5가지 법의 교리적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사상의 성자,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게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요 표현을 조금 수정해줘야 할 부분을 보았어요. 그 4번째 줄에 보면 5가지 법의 확립 정도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주제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법의 확립 위에서 기능의 차이에 의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5가지 법의 확립 정도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아니고 5가지 법의 확립 위에서 기능의 차이에 의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네, 요거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죠.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하고요. 그 수정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5번째 줄에 그만큼 이 5가지 법의 교리적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의 성자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요약된 부분을 2부분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은 그냥 경을 쭉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7가지 물에 비유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7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한번 물에 잠기면 물에 잠긴 채로 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나온 뒤에 잠긴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나온 뒤에 서 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나온 뒤에 잘 보고 검사한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나온 뒤에 건넌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나온 뒤에 견고한 땅에 닿는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나온 뒤에 건너고 저 언덕에 가서 땅에 선 바라문이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이 윤회하는 세상에, 그 윤회의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출현해서 법을 설하면 물에 잠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윤회의 바다, 윤회하는 고해에서 잠긴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잠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7단계로 설명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이제 표현하자면 한번 물에 잠기면 그 물에서 벗어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물에 잠긴 채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뭐 부처님이 출현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요. 근데 물 밖으로 나왔다가는 그 물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잠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물 밖으로 나온 뒤에 물 밖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물 밖에 나왔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났잖아요. 이 새로운 세상을 잘 보고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 물을 빨리 내가 건너가야 되는구나 라고 물 밖에 나와가지고 잘 보고 검사했기 때문에 건너야 되는 줄 안 거죠. 그래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물 밖에 나온 상태에서 이제 건너는 과정에 이제 견고한 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땅에 닿는 사람이 6번째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물 밖에 나와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건너고 견고한 땅에 닿아가지고는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건너가서 저 언덕, 이 물을 윤회의 바다의 끝자락 저 언덕에 가서 아예 커다란 대지 위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지 위 땅에 선 바람입니다. 이렇게 7단계로 물에 잠긴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물 밖으로 건너가서 안전한 땅에 서게 되는 과정까지를 7단계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요런 7단계의 비유 위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한 번 물에 잠기면 물에 잠긴 채로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온통 검은 불선법을 갖추었다. 온통 검은 불선법, 10악업을 오직 살아있는 내내 악업만 짓는 사람, 뭐 이런 얘기죠. 온통 검은 불선법을 갖췄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한 번 물에 잠기면 물에 잠긴 채로 있다. 그저 악업을 짓는 삶으로 내내 살아가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윤회하는 중생의 삶 그 안에서 악업에 의해서 가면 갈수록 괴로움만 더 겪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더 나쁜 곳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잠긴 채로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 잠기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선법들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이다, 희리는 옷다빠는 정지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다. 자, 5가지 힘을 갖추는 거죠. 5가지 힘에 의해서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니까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믿음은 유지되지도 못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단지 줄어든다.
그에게 그 희리는, 그 옷다빠는, 그 정지는, 그에게 그 지혜는 유지되지도 못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단지 줄어든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나온 뒤에 잠긴다.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그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맞아, 믿음과 희리와 옷다빠와 정진과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 이 5가지 힘을 갖추어 가지고 내가 태보로 이끌리지 않도록 방어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희리 옷다빠 정진과 지혜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꿀 거요 라고 해서 이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잖아요. 그게 뭔가요? 바로 그 5가지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공부가 잘 유지되지 못하면, 공부하는 동안에 그 공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 5가지 힘이 공부가 유지되지 못하면 5가지 힘 또한 지속되지 못하죠. 갈수록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은 나왔다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잠긴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잠기는 안타까운 현실. 이렇게 이제 2번째 비유로 말하고 있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 서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선법들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이다. 희리는 옷다빠는 정지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다. 그에게 그 믿음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단지 유지된다. 그에게 그 희리는, 그 옷다빠는, 그 정지는, 그에게 그 지혜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단지 유지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나온 뒤에 서 있다. 말하자면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요래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통해서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감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런 공부에 토대한 숙고하는 힘,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신중하게 현명하게 잘 판단 가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닦음으로써 나를 청정히 하잖아요. 이런 숙고하는 힘을 갖추면 그만큼 우리가 수행의 힘에 포함되는 이 5가지 유학의 힘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이 믿음과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라고 하는 5가지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관점 위에서 숙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 잠겨 있는 삶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면에서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숙고의 힘이 공부가 좀 더 진행되어 가지고 수행하는 삶으로 진행되어서 수행의 힘에서 이 똑같은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라고 해도 이것이 수행의 힘에서 5가지 힘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면 칠각지로 더 나아가 사선을 담는 이렇게 삶이 더욱 진행되어 줘야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불교 신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을 배우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공감이 된다.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과 희리와 옷다빠와 정진과 지혜를 갖추어서
그 바른 관점에 의해 가지고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제어하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가 호흡을 붙잡고 사념초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 것이요 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좀 더 가르침을 더 닦는 수행하는 삶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뭔가요? 나온 뒤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심의 영역으로, 즉 표면에서 행위를 제어하는 이 숙고의 힘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한 단계 밑에서 행위의 원인 조건을 제어하는 수행의 힘 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이런 불교 신자들은 이제 세 번째 경우. 그래도 뭐 이만만 해도 훌륭해요. 사실은 세간에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보통의 불교 신자가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래서 가르침에 공감해가지고 이런 관점에 의해서 물에 잠긴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잠기지 않고 서 있다 라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훌륭한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또 그런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더 좋을 텐데, 뭐 어쨌든 이제 더 좋은 상황 놓고, 그래서 부처님은 요 상태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 정진 지혜가 줄어들지도 않지만 더 늘어나지도 않고, 5가지 유학의 심 이렇게 강하게 더 수행의 영역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단지 유지된다. 이런 사람은 이런 물속에 잠긴 사람으로 있던 데서 나와가지고 다시 잠기지 않고 물 밖에 서 있다. 이것만 해도 큰 거지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 정도만 살아서 유지를 해도요, 저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까지는 수행의 힘이 받쳐주지 않아서 가지 못한다 해도, 그러나 이러한 삶의 힘만 가지고도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욕계의 6 하늘 가운데 태어나죠. 제가의 불교 신자로서 사실은 이만큼만 해도 훌륭하다 해야지요. 더 높은 경지에 내가 가지 못한다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깊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좀 미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루고, 조금 더 내가 공감하는 이 가르침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내가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서자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권장은 하지만, 그러나 그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에이구 나는 불교 신자로서 제 역할을 못해? 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네, 어제는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은 나온 뒤에 서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죠.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 잘 보고 검사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선법들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이다, 희리는 오따빠는 정지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다. 그는 3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나온 뒤에 잘 보고 검사한다. 자, 이런 앞에 세 사람을 넘어서면 이제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제 물 밖에 나왔어. 그리고 일단은 다시 잠기지 않는 서 있는 상태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 있는 것이 숙고의 힘, 이런 영역에서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거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수행의 힘의 영역으로 접근해서 수행을 통해서 행위의 내면, 그 원인 조건을 직접 제어하는 이 영역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네 번째 사람은 똑같이 이 다섯 가지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와요. 이 다섯 가지 법에 의해서 태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면서 나오면, 사실은 이제 경은 여기서 한 과정을 생략하고 나온 다음에 바로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게 이 다섯 가지 법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왔고, 그러면 그 나온 힘에 의해서 예류자가 되느냐? 아니죠. 바로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있죠. 다섯 가지 힘에 의해서 받쳐주면 그 다음에 다섯 가지 기능에 의해서 진보로 이끌리는 동력을 삼죠. 그리고 그 다섯 가지 기능의 강약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일례자, 불안자,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되죠. 여기에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하는 요 사이에 하나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뭐냐? 다섯 가지 기능을 닦는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닦는데, 그 다섯 가지 기능의 강도가 좀 약해가지고 세 가지 족쇄만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예류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능을 닦아가지고 예류자가 되면 이 예류자가 어떤 사람이냐? 떨어지지 않는 자요, 확실한 자요, 깨달음을 겨냥한 자요. 더 이상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삼악초로는 떨어질 일이 없어. 깨달음이 예류자 어떻게 말해요? 최대 7번 태어나는 과정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아라한이 되는 것이 확실해진 사람이요. 확실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을 겨냥한 삶의 관점이, 삶의 지향이 명확해. 깨달음을 겨냥한 사람, 이렇게 예류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됐다라고 하면 아이고 이젠 됐어. 이젠 아무리 늦어봐야 7번 다시 태어나는 안에 나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이 확정되었어. 보장된 자리요. 그래서 예류자란 자리가 굉장히 커다란 성취의 자리다. 이 자리가 깨달음을 두 단계로 나누어 말할 때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네 번째 사람은 잠긴 상태에서 물 밖으로 나와 가지고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의 영역으로 진입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뒤에 잘 보고 검사한다. 그죠? 이제 물속에서만 잠겨 살다가 물고기처럼 살다가 물 밖으로 나왔어. 물 밖으로 나오니 넓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잘 보고 검사하는 거예요.
요런 과정을 우리가 비유로서 나타나는 게 얼마 전에 보았죠. 올챙이 개구리 되기. 올챙이가 몸통과 꼬리만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쏙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하면 이제 뒷다리로 딱 버틴 상태에서 앞다리로 몸통을 밀고 일어나면 이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보잖아요. 올챙이는 요렇게 몸통과 꼬리만으로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물 안에서 헤엄치면서 살다가 이제 개구리가 되면 꼬리가 퇴화해서 없어지면서 딱 고개를 쳐들게 되죠.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물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개를 쳐들었잖아.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고 개구리가 되었어. 나는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보게 되었어. 이 세상을 보는 걸 뭐라고 해요? 잘 보고 검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류자의 경지. 이렇게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었다. 가 아니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널리 잘 보고 검사하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러면 잘 보고 검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보아가지고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사람으로 예류자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갑니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 건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선법들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이다. 희리는 옷다빠는 정지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다. 그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사람은 나온 뒤에 걷는다. 자, 예류자가 이렇게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고개를 쳐들고 잘 보고 검사하는 이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여실직견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낸 요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예류자부터를 이제 부처님은 이때부터가 성자다라고 해서 사상팔배의 성자를 말하잖아요. 유학이라는 성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잘 보고 검사했기 때문에 목적점이 명확해졌어. 저 목적점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라는 이런 가는 과정을 예류자로부터 사상의 성자,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그리고 완전히 목적점에 도착하면 아라한, 이렇게 사상의 성자가 되죠. 자세히 말하면 8배, 사상 8배 이렇게 말하지만 사상의 성자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류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단 첫 단계로 이만큼 나아가면 그거를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 속에 잠겼던 상태에서 그 물을 건너는 거죠. 물을 건넌다라고 표현을 해서 일례자, 예류자가 일례자만큼 목적점으로 나아간 요런 상태를 일례자라고 하면서 이제 경은 비유로 나온 뒤에 걷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그 윤회하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참 바다를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서 조금 그런데 그 바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물이라고 하니까 뭐 강이라고 보지요. 강이 있어. 그런데 강물에 잠겨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물밖 뭐 건넜다, 그 강을 건넜다라는 거는 아니고 뭐 물이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물 안에 잠겨 있던 상태에서 이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 밖으로 나와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 거죠. 강을 건너는 이렇게 건너는 과정을 일례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 견고한 땅에 닿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선법들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이다. 희리는 오따빠는 정지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다. 그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한다.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한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나온 뒤에 견고한 땅에 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사막처럼 떨어지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일례자까지 가면 이 강을 건너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환자가 되면 불환자는 견고한 땅에 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게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 강을 완전히 다 건넌 거는 아닌 거죠. 근데 강이 수심이 제법 깊은 곳에서 발끝이 강 바닥에 닿지 않는, 그래서 허우적대야 하는 이 상태에서 이제 건너가는 중에 발을 딱 내려보니까 강 바닥에 발이 닿는 거예요. 강 바닥에 발이 닿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물에 빠질까 헤엄치던 상태에서 이제 강 바닥을 딛고 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강 바닥을 딛고 발로 걸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그 견고한 땅에 닿는다 라는 표현을 말하죠. 여기서 이제 이 견고한 땅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불한 자라는 의미, 돌아오지 않는 자라는 거잖아요. 불한 자는 불한 자의 경지를 성취하고 죽으면 정거천이라고 하는 제4선에 속하는 사선의 제일 꼭대기 부분이죠. 정거천이라고 하는 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데, 한번 정거천에 태어나면 이 정거천 밖의 중생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게 정거천이라는 한 영역. 불환자는 정거천에 태어나가지고 정거천 안에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정거천 밖의 중생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불환자는 정거천이라는 되돌아오지 않는 그 영역에 도착했어.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견고한 땅에 닿는다. 정거천이라는 이제 그 자리에서 결국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이 확정되는 그 확고한 경지를 얻었어. 그것을 나온 뒤에 견고한 땅에 닿는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네, 6번째 사람 불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나온 뒤에 건너고 저 언덕에 가서 땅에 선 바라문인가. 이제 이 사람은 물에 잠겼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빠지지 않아.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잘 보고 검사해서 강을 건너는 과정에 발이 땅에 닿는 그
견고한 땅에 닿은 불환자까지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건너더라도 어쨌든 이 강을 완전히 건너는 거야. 그래서 나온 뒤에 건너가지고 이제 강이 끝나고 강의 저편 저 언덕에 가서 완전히 육지라는 이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물에 잠겼다라는 중생의 삶에서 이제는 발바닥도 물에 닿지 않는 중생의 삶에 발바닥도 딛지 않는 이런 완전히 건넌 상태가 되죠. 그런 사람을 바라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선법들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이다, 희리는 옷다빠는 정지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나온다. 그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마지막 7번째 사람, 이렇게 물을 건너서 저 언덕에 가서 땅에 선 상태, 이런 경지가 아라한이다. 그리고 뭐 힌두교에서는 자기들대로의 사제 계급을 바라문이라고 하지만 바라문이라는 이 용어의 원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아라한을 지시하는 용어다. 그래서 7번째 사람은 나온 뒤에 건너고 저 언덕에 가서 땅에 선 바라문,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7사람, 이것이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7가지 물에 비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5가지 법에 의해서 일단 물의 표면으로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행의 힘, 뭐 말하자면 유학의 힘 이렇게 말해도 되고, 5가지 기능, 을 닦아서 칠각지를, 사선을, 이런 포괄적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 과정을 이제 물의 비유경에서는 7단계로 구분해서 아라한까지의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설명이 조금 서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과정에 우리가 앞에 공부한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 비유를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건 요점적으로 가르침을 공부해서 가르침에 대한 공감에 의해서 나오면 이 가르침을 유지하는 삶에 의해서 물 밖에 나온 상태가 지속되는, 그만큼만 해도 사실은 뭐 제가 신자의 삶에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이제 표면적인 행위의 제어를 수행의 영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행위의 원인을 제어하는 이 수행자의 삶으로 진행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서 있는 그만만 해도 훌륭하다 라고 말할 이러한 삶을 넘어서서 이제 나와가지고 잘 보고 검사하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상팔배의 성자의 자리에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너는 과정, 발이 땅에 닿는 그 확고함의 과정, 그리고 아예 강을 건너서 안전한 대지 위에 서는 아라한까지 요 과정을 설명했는데, 보통의 불교 신자의 삶과 이제 성자가 되어서 벗어남의 과정을,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의 요 과정을 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 훌륭한 비유가 이 경에서 제공되고 있다.
사상의 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를 오늘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자, 이 5가지 법이 또 용례로 나오는 경우죠. 6번 유익한 법들에서 줄어듦이 예상되는 경우와 늘어남이 예상되는 경우 해서 이제 작은 1번, 16번 상류따 7번, 가르침경 2번과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 67, 날라까빠나 경 1번에서는 누구든지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희리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오따빠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정진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지혜가 없는 자에게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늘어남이 아니라 줄어듦이 예상됩니다. 누구든지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희리가 있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오따빠가 있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정진이 있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에게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줄어듦이 아니라 늘어남이 예상됩니다. 라고 해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이 5가지 법을 갖추지 못하면 그의 삶은 유익한 법들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든다. 삶이 퇴보한다. 이런 거고요. 이 5가지 법을 갖추면 유익한 법들에서 줄어듦이 아니라 늘어남이 예상된다. 삶이 향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가지 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고요. 2번 이어지는 경이네요.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68번, 날라까빠나 경 2번. 누구든지 사리푸따여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노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귀 기울여 들음이 없고 법을 기억함이 없고 의미를 조사함이 없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의 실천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불방일이 없는 자에게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늘어남이 아니라 줄어듦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사리푸따요. 요 비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사리푸따요. 금음으로 가는 보름 동안에 달은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색은 퇴색되고 원둘레는 줄어들고 빛은 약해지고 높이와 둘레는 줄어든다. 보름달이 이제 금음으로 가는 이동안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처럼 사리푸따요. 누구든지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노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귀 기울여 들음이 없고 법을 기억함이 없고 의미를 조사함이 없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의 실천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불방일이 없는 자에게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늘어남이 아니라 줄어듦이 예상된다. 누구든지 사리푸따요.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따빠가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귀 기울여 들음이 있고 법을 기억함이 있고 의미를 조사함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의 실천이 있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불방일이 있는 자에게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줄어듦이 아니라 늘어남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사리푸따요. 보름으로 가는 보름 동안에, 그러니까 초하루에서 보름으로 가는 달이 커져가는 보름 동안 달은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색은 선명해지고 원둘레는 늘어나고 빛은 강해지고 높이와 둘레는 늘어난다. 이처럼 사리푸따요. 누구든지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따빠가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귀 기울여 들음이 있고 법을 기억함이 있고 의미를 조사함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의 실천이 있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불방일이 있는 자에게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줄어듦이 아니라 늘어남이 예상된다. 뭐 비유는 뭐 설명 필요 없겠죠? 줄어드는 보름이냐 늘어나는 보름이냐. 앞의 경에서는 믿음과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5가지 법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요걸로 유익한 법들에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을 말했는데, 두 번째 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법을 말하죠. 믿음, 희리, 오따빠, 노력, 지혜에다가 귀 기울여 듣느냐, 법을 기억하느냐, 의미를 조사하느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느냐, 불방일하느냐, 뭐 이런 10가지 법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구따라니까의 열의 모음에 속한 거죠. 뭐 그래서 그 10가지 법을 안 좋은 쪽으로 갖추면 유익한 법들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든다. 좋은 쪽으로 갖추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 하는 거니까, 뭐 5가지를 가지고 말하느냐 10가지를 갖추고 말하느냐 이 차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책을 만든 다음에 제가 그 한 가지 중요한 용어를 번역을 바꿨어요. 자, 여기 보면 9번째가 열반으로 이끄는 법의 실천이 없고 이래 돼 있잖아요. 요 말이 담마누 담마 빠찌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마누 담마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담마를 열반으로 해석해 가지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 요렇게 이제 그동안 번역을 해 왔었는데, 작년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 열반으로 이끄는 법이라고 한 말이 너무 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지시하는 것 같다. 그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이 담마누 담마, 그러니까 담마 아누 담마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마 법 가르침 요거하고 아누 담마라고 해서 뭐 이어지는 법 아니면 뭐 그대로가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앞에 담마하고 일치하는 법 요렇게 그 번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열반으로 이끄는 법의 실천이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수정해 주세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의 실천이 없고, 또는 뒷문장에서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의 실천이 있고,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럴 때 이 담마누 담마,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실천을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달리 말하면 뭔가 왜곡된 상태로, 부처님은 이런 의미로 법을 설하셨는데 말하자면 후대에 제자분들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부처님이 설한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진리에 대한 접근의 문제에서 때문에 부처님이 설하신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상태로 경을 해석하면,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해요? 결국은 오류가 생겼다. 가르침에 변형, 변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의도적이든 의도되지 않았든 어쨌든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변질된, 변형된, 왜곡된 상태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 왜곡된 실천이 나의 삶을 부처님이 이끄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불교 공부를 한다, 불교를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의 의미, 그 가르침 자체에 일치하는 상태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을 해야 이것이 내가 실천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를 부처님이 이끄는 그 자리로 데려다 준다고요. 그래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라는 이 개념, 사실 이제 그런 의미를 부처님이 이끄는 목적지가 열반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에는 열반으로 이끄는 법,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좀 보편적 의미로 번역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작년엔가 제가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보강부부님 요거 체크하셔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은 무엇냐? 그냥 개념적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또 좀 정확하게 그게 뭐냐라고 설명하는 경은 없을까? 라고 또 좀 찾아봤지요. 그랬더니요, 또 경들이 좀 있더라고요. 22번 상류따, 그러니까 이제 오온과 관련한 주제의 경들을 모은 상류따죠. 22번 상류따에 39번부터 40번, 41번, 42번 4개의 경이 아누담마숙당, 그러니까 담마, 아누담마가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담마를 빼고 아누담마숙당 이러니까 일치하는 법경인데, 경 4개가 1, 2, 3, 4번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이 일치하는 법이 무엇냐 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먼저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법, 이렇게 번역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뒤따라갈 때 어디에 닿아야 할 거며, 그 궁극의 목적지에 가까워진 상태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그 전체 과정의 뒷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면 담마누담마 빠띠빤나사라고 해서 이제 제목은 담마를 뺀 아누담마 숙당이지만 경의 시작은 담마누담마 빠띠빤나 해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이렇게 나타나요.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에게 색에 대해 많이 염오하며 머물러야 하고, 수에 대해, 상에 대해, 행들에 대해, 식에 대해 많이 염오하며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일치하는 법이다. 색수상행식 5온을 염오하면서 머물러라. 이건 여러분 아시죠? 염오, 이탐, 소멸, 염오, 이탐, 해탈, 이렇게 나오는 염오라고 하는 것이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의 시작이잖아요. 바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나의 내면, 닦아의 내면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는 그 출발자리 염오해야 한다 라고, 내면, 닦아의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그 자리를 지시하죠.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 많이 염오하며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일치하는 법이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의도하신 바 가르침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많이 염호하라 라는 것이 부처님이 의도하신 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이 염호하는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의도에 맞는 바른 실천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염호하며 머무는 사람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완전히 안다. 또한 이렇게 오온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오온으로부터 해탈하고 생과 노사, 수비고운애로부터 해탈한다.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해서 이 마지막 과정이 뭔가요? 결국 뭐 염오로부터,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염오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염오하면서 머물면 오온을 완전히 알게 되고, 오온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오온으로부터 해탈하고, 오온으로부터 해탈한다라는 이것이 그대로 생노사 수비고운애로부터 해탈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 괴로움의 영역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부처님 나는 말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앞선 과정을 바르게 실천해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바르게 오면 이제 딱가의 내면에 들어와서 염오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알고 해탈함으로써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것을 말해주거든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런 염오로부터 시작해서 닦아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요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2, 3, 4번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오 대신에 무상고무아를 말해줘요. 그래서 무상고무아를 관찰하면서 머물면 오온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고, 완전히 아는 사람이 해탈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동일한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아누담마, 일치하는 법, 담마아누담마,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은 무엇냐라고 하니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하면 닦아내면으로 들어와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염오 또는 그 과정을 삼법인을 적용해서 말하면 무상고 무아의 관찰을 통해서 오온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고, 완전히 알게 되면 해탈한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의 자리는 거기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열반으로 이끄는 법이라는 말을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으로 그 번역을 수정해 드리면서 뭐 시간이 다 짓습니다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의 일치하는 법경을 소개해 드린 거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이 공부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말로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의 법을 설하셨느냐. 부처님의 의도 그대로, 설하신 의미 그대로 일치하도록 경을 오직 경으로서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일치하는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러한 가르침에 일치된 법의 끝자락은 어디냐? 바로 염오 또는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의 관찰을 통해서
오온을 완전히 알아서 해탈하는, 이것이 목적점이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공부의 전체 과정이다. 네, 요 일치하는 법경 4개도 제가 수업 보고를 통해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요. 요 아주 정말 중요한 경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이 경들을 발견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발견한 거는 뭐 사실은 오래되었겠죠. 옛날에 이 경들을 볼 때는 제가 이 경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얼마나 중요한 경이다 하는 것을 읽어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낼 수 있게 되어서 이 경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시간이 3분이 지났는데 요 마지막 7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 법이다. 이 5가지 법을 갖추면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84번 믿음 없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옷다빠가 없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당연하겠죠. 사실은 여기서는 한 가지 질문거리가 있어요. 아니, 장로 비구라면 테라, 장로 비구가 어떻게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라는 이 5가지가 없을까? 그래서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존경받지 못할까? 장로 비구가? 요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건 제가 그 경을 수업복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장로가 4가지 장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공부를 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장로라고 불리는 원래 의미의 장로 말고 한 그룹 가운데 나이가 많아서 장로라고 불리는 요런 좀 조금은 세속적인 의미의 장로도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래서 오늘 6분을 시간을 넘겼군요. 네, 2가지 힘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고, 또 물의 비유경을 통해서 특히 사상의 성자가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느라고 오늘 페이지 숫자는 많이 못 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중요한 공부 같이 했고요.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렇게 공부한 힘을 공부 끝나면 다 접어버리지 마시고 공부한 힘을 마음에 잘 담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의 힘으로 잘 제어된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요.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씀드린 그대로 잘 제어하면서 잘 지내다가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